할렐루야. 요한 1서 3장 같이 보십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9절 같이 보십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찾으시면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5절 아멘. 할렐루야. 요한 1서 3장 5절 신약 392장입니다. 391장 2장인데 요한 1서 3장 9절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찾았어요? 아멘. 요한 1서 3장 9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다 할 때 중생이다. 중생이다. 다시 거듭난다. 예수님은 중생의 사건을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신하고 죽은 예수를 살리신 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거듭난 사건을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옛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뭔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듭났다 라고 말할 때 로마서 5장 6장 11절 보니까요. 거듭났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니까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처음 출발이 뭐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자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를 거듭났다라고 또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상황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죽었다가 살아있는 상황은 뭐냐? 참 신기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를 그냥 혼자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며 믿음의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뭐냐? 물침을 받죠. 물침례, 그죠? 우리가 물침례 받죠. 물침례 받을 때 물속에 풍덩 잠기잖아요. 풍덩 잠길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로마서 6장 보니까 무릇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 침례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힐 때 혼자 말하지 않고 연합이란 단, 연합이다. 연합이다. 그 연합은 뭐냐? 하나가 아니라 누군가 합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아시겠죠? 그 고백하잖아요. 침례 받을 때, 그죠? 침례 받을 때 물속에 풍덩 들어갈 때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같이 나도 죽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올라올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갈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나도 부활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 앉을 때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함께 나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었고 또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부활도 같은 모양, 죽으심도 같은 모양, 할렐루야, 같은 연합, 하늘에 앉을 때 같은 연합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하늘에 앉으심도 같이 연합하여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간지 보지만 실은 우리가 그 당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 대신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우리가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가 죽었지 우리가 실을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고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뭐냐? 바로 침례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예수님이 성천하여 하늘에 오르실 때 나도 함께 성천하여 하늘에 함께 앉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그럼 우리가 원래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갈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그게 침례식 때 고백하잖아요. 그런 거래요. 그래, 하나가 되었다.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연합 하나, 부활했을 때도 같이 하나 연합. 아멘. 하늘에 앉으실 때도 하나로 연합.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으실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대신한 거지만 실은 내가 죽었다고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주님이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을 살리셨지만 나도 살았다 말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늘 우편에 앉으실 때도 나도 함께 예수와 함께 아버지 품속에 앉아있다라고 말해야 그것이 주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아멘. 이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이 그 나와요. 6장 17절 보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6장 17절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계속 연합한 것을 계속 어떻게 말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 연합이잖아요. 합하는 한 영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내가 불가분의 관계다. 분리할 수가 없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의 주님과의 깊은 연관의 삶을, 깊은 관계를 가지고 가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요, 히브리서 9장 20절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자기를 성령으로 자기 몸을 생축으로 삼으셨다. 자기 몸을 성령으로 들으셨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그를 성전시켜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다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모든 것이 뭐고 다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그 살아간 그 체험은, 연합의 삶은 성령으로 연합하여 성령으로 경험하고 성령으로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 영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들은 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래 예수님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른다. 왜?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은 깊은 교제를 하게 되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고, 성령은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증거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도록 나타나신 네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또 보고 만지고 느낀 자는 곧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만지고 아버지를 느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로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잖아요. 그 아버지 생명이 되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래 아버지는 생명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 보심으로 그 생명을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아버지께 생명을 우리가 만나면요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귀신 든 자가 떠나고 이런 역사가 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하잖아요. 생명을 볼 수 없는데 보았다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거듭나면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을 내지만 그 새로운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기 때문에 그때 중생된 자,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중생된 자,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께 거듭난 자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중생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 씨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보통 씨가 작아도 이 크게 됐을 때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작아도 이 크면 큰 게 다 되잖아요. 이 작은 씨가 나중에 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 이 채소 씨도 채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큰 나무의 씨도 그 조그만 씨 속에 큰 나무의 모양을 다 가지고 있고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을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건널 때 하나님의 씨를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의 신성과 그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건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 보면요. 아버지를 닮았잖아요. 그 아버지 씨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닮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씨 때문에 하나님을 닮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듭나고 하나님의 씨를 소유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4장 23절을 말합니다. 제가 에베소 3장 4장 23절 제가 읽어드릴 때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알 것은 뭐냐? 에베소서 제가 말씀 좀 찾겠습니다. 4장 23절 보니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 이 새로운 사람은 이 과거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자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이 하나님을 따라한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 이 뜻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보고 들으면 뭐냐? 그냥 들어보세요. 영어가 좀 더 표현이 되어 있는데 Put on your new nature created to be like God. 이렇게 돼요. created, 창조되었다므로 to be like God. 하나님처럼 창조됐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창조됐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다. 우리가 딱 거듭나면 새로운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You are created to be like God이라고 돼요. To be like God.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닮게 그렇게 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요. 아니 예수를 딱 믿으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했고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모습은 사람인데 말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이후는요 전혀 다릅니다. 옛 것은 지나가시네 새 것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새 옷을 입었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다 같은 말인데 그걸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닮았다. 얼마나 놀라우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또 에베소 5장 1절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고 하나님을 본받는다 말은요. 하나님을 닮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읽어드릴게요. Imitate God. Therefore, in everything you do, because you are His dear children. Imitate God. Imitate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다 뜻이 하나님을 흉내내다. 여러분 우리가 개미가 사람을 흉내낼 수 없죠. 왜? 비슷해야 흉내내잖아요. 흉내를 낸다는 것은 차원이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으면요. 우리의 차원이 이런 사람의 일반 육체적인 그런 사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 차원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면요. 아들 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닮았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할렐루야 이 밑에 뜻 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추종하고 닮았고 할렐루야 그런 모습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몸이 교회니까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씨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사람들이 야 귀신 들려 미치다 그래. 야 예수님을 보고 너 말이지 귀신 들렸지 미쳤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을 어떻게 말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선포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노라. 왜 그러냐? 예수님이 뭐라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대인들을 그 말 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네가 하나님이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사칭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 미친 놈이야. 그렇죠? 너 미친 놈이야. 너는 지금 미쳤다. 귀신 들려서 미쳤어. 그래서 이거는 신성 모독이야 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요. 이 신성 모독죄가 가장 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요. 가장 큰 제목이 뭐냐? 신성 모독죄가 가장 컸는데 자기가 사람이면서 뭐라고? 사람이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고 사람이면서 하는가 자기는 하나라고 그랬고 사람이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야기로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지 않냐? 하나님과 너와 하나라며.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육으로 이해해가지고 야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처럼 닮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네가 하나님 되지 않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것은 그런 예수가 하신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육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잖아. 주와 우리가 하나죠.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하나 아닙니까? 그런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가 끝나면 우리가 끝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처럼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을 흉내내잖아요.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흉내내게 돼 있고 하나님을 닮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신을 소유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의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다 소유하고 하나님을 흉내내기도 하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We are created to be like God이라고. 우리가 창조됐는데 어떻게 to be like God.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닮도록 창조됐단 말이야. 창조로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거듭나면 우리의 위치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래 행동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를 신성을 높여놨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 아들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가 건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건날 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인데 그것이 내게 있다고 아멘합시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뭘 말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을 잠깐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 여기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아멘.
우리의 영적 모습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영적 모습을 알아야 그게 맞게 행동하죠.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신사복을 입으면요, 함부로 땅에 앉습니까? 땅에 앉습니까? 함부로 땅에 안 앉죠. 왜? 그렇게 입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있는 훈련복을 입으면요, 훈련복은 막 뒹굴거든요. 그냥 막 앉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함부로 막 아무도 안 씁니까? 예수를 옷을 입었는데 함부로 안 씁니까? 행동이 바뀌죠. 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신분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닮아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흉내내며 하나님의 씨를 소유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와 같은 말입니다. 다양하게 말했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잠깐만 1장을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성한 성품, 신성에 참여하게 됐대요. 우리가 신성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신성이거든요. 권세, 권능까지 포함되어 그분의 이름과 영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여에 누리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신성 속에 참여에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신성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버렸거든요. 생명에 속한 모든 걸 받았고요. 경건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깊이 이렇게 하는 게 나가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을 받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를 선포하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2장 12절 보니까 말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에게 말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할 때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로 우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들어보셨냐고요.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들어보셨냐고요. 그 다음에 맨날 뭐 없으니 어떻게 살아 이런 모습을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고 그의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적 요성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가졌다고 말합니까? 그냥 대충 그냥 어떻게 살다가 겨우겨우 천국 가는 자로 만들어놨다고 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상상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보장하죠.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심을 몰고 그를 상속자로 삼았다. 너희는 바로 아버지의 상속자다. 상속자다.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이 내 속에 이미 와 있고 이미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생명에 속한 그 모든 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그 모든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받음으로
성령으로 오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게 하신 그것을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통일한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며 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속에.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니라 옛 것은 지나갔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라. 이미 지나갔다는데 아멘합시다. 자꾸 이것을 붙들고 그토록 사고방식과 생각을 걸어나가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이미 지나갔는데 내가 불평 불만하는 것도요. 내가 화내는 것도 욕하는 것도 이 참도 여기 다 지나갔는데요. 자꾸 하면 뭡니까? 지나간 걸 내가 붙드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지나가는 걸 왜 자꾸 붙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멘. 과거는 다 지나갔는데 자꾸 과거 돌아가서 걸러 가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것을 주고 누리고 증거하라고 주는데 증거하기는 그냥 그게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증거한 자라고 지금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그분을 전하라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멘합시다. 자꾸 세상 가운데 전파라고 했는데 계속 주님과 기쁜 관계를 맺으면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엄청난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이 좋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 할렐루야. 막 기뻐서 너무 강력하여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가는 것보다 예수를 전하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하고 아멘합시다. 그럴 때만 자랑하고 막 하니까 더 역사하고 저는요 과거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목사 될지도 모를 때 그냥 복음에 미쳐 돌아다닐 때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전한 자가 되어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정신을 뛰어다닐 때요 그렇게 주님 하실 때다. 그러니까 그게 경험이 이만큼 주시면 저는 이만큼 경험했겠죠. 이만큼 경험할 때도요 그게 엄청난 거였습니다. 근데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부여받았으면 주님 우리 보고 그 예수님과 예수와 하는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그를 누리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우리 부모가 되면 부모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 그렇죠? 잘 먹고 잘 있기를 원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자녀인데 잘해주기 원해서 저는 부모가 다 똑같아.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하고 거의 같아요. 우리 영의 부모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딱 보면 우리가 자식도 보면 나가면요 자식이 나가서 말 잘 듣고 칭찬받으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아버지가 영광 받죠. 저 누구 자식이 있냐? 야 자식 잘 낳았다. 그 아버지 훌륭하네 하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식인데 속지 말하면 자식의 희질 아주 모습이 전혀 하나님 아들 같지가 않고 세상 사람 중에서도 핫바리 사람 같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모습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둘째가 아빠를 존경해 하면 아빠가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근데 아빠 싫어하면 너무 낭망되잖아요. 부모가요 자식이 인정할 때 최고 기분이 좋아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그의 아들 자녀인데 할렐루야. 아버지 최고 우리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한 자는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를 누리며 그분 안에 살아간 자 아닙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니까요.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러잖아요. 그래 우리의 행동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날 제가 증거와 같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느냐, 우리가 행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주신 그 하나님의 실을 알고 파하고 그 안에 누림다고 그를 전파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파워가 있어요. 기쁨 가운데 막 기쁨을 뭘 찬양하니까 막 주님을 막 찬양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입이 맨날 세상에 말하는 욕을 해대고 말이야. 맨날 짜증내고 신기려면 그게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죠. 안 그래요? 막 이런 자가 예수를 전가할 수 있을까요? 절대 주를 전가할 수 없죠. 그죠? 아버지를 전가할 수 없죠. 안 그래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거듭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상속됨을 보증받고 하면 성령을 통하여 아들과 선성과 그 상속을 누리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누린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정인되게 하시는데 한번 합시다.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옛사람처럼 살아가면 내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실까 하지 않으실까? 하지 않습니다. 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는데 이번 주 주일날 설교를 그 깊이 할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맛을 보여드리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요. 환경적으로는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대제명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최고로 안 좋아요. 딱 죽으면 좋은데 딱 죽게 하지도 않고 그냥 강제도 시키고 뱀이 나오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해서 죽고 가거든요. 딱 차 죽임이 낫잖아요. 안 그래요?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래요. 여기서. 그러한 최고 안 좋은 상황인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받느냐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죠. 상황적으로 최고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더니 성령 안에 있었더니 이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안에 있었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아멘을 합시다. 이 보세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말이죠. 그 모든 상황을 이기잖아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기뻐서 아버지 계시를 주잖아요. 안 그래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기록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 어떤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어떤 자가 아버지를 계속 증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요한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주님과 깊은 관계에서 예수 성령으로 깊은 성령 안에 있을 때 겉들여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일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인정을 받고 보정받고 또 그것을 주님 깊은 관계를 맺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 관계 속에서 주를 너무 주님 그리 예수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와 하나 된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경험할수록 우리는요 예배자가 그냥 자동적으로 예배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요 방언으로 기도를 주로 방언 기도하는데요.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그 주위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기도하고 쭉 하면요 어느 순간 방언 기도하면요 갑자기 내용이 붕 뜨는 기분이 들어요. 영 안에서.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내용이 충전되는 느낌 받아요. 그 누가 막 방해하면 되게 싫어요, 제가.
그 짧은 그 시간에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 안에 들어가 깊은 관계를 맺게 보면요. 그 사도 요한도